한 무더운 날 오후, 부처님과 제자 아나는 길을 걷다가 작은 연못가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연못가에는 잉어들이 잔잔히 헤엄치고 있었고 바람은 가볍게 연잎을 스치며 지나갔지요. 그 순간 아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저는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선 괜찮은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땐 자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부처님은 물가에 작은 돌을 주어 연못 안으로 살며시 던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물속을 들여다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아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물결이 일렁이고 있어요. 제 얼굴이 흐릿하게 보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마음도 같으니라. 물결이 있는 물에선 자기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듯 마음이 흔들릴 때 사람은 자신을 정확히 볼 수가 없다. 아나는 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이 요즘 더 혼란스러운 걸까요? 사소한 말에도 흔들리고 조금만 지적을 받아도 내가 잘못된 사람인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다는 생각에 괜히 위축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연잎 하나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세상 전체가 흐려 보이게 되느니라. 아나나, 그대가 지금의 자신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한다. 고요한 물에서만 그림자가 선명히 보이듯 편안한 마음에서만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아나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 얼굴조차 제대로 못 보고 있었네요. 제 마음이 늘 흔들려 있었던 탓이네요.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아나나, 사람은 자신을 안다고 착각하면서도 정작 가장 모르는 존재가 자기 자신이니라. 그래서 수행의 첫걸음은 밖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내면은 마음이 편안해야만 비로소 열린다. 아나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에도 잔잔한 물결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조용한 시간마다 자신의 숨을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연못가의 그날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왜 자신을 공격하는가? 며칠 후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앉자마자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부처님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잠시 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지? 스스로를 몰아세웁니다. 다른 제자들은 조용히 수행을 하는데 저는 마음이 시끄럽고 작은 일에도 자꾸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는 지금 많은 목소리가 들리고 있겠구나.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는 괜찮다고 하는데 또 다른 하나는 너는 왜 그렇게 부족하냐고 소리칩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몰려옵니다. 너는 왜 이기적이냐? 왜 이렇게 멍청하냐? 다른 사람은 잘 사는데 넌 왜 이러냐?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는 물은 맑고 고요하지. 하지만 거기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어나고 햇살도 일그러진다. 그대 마음이 흔들릴수록 그대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세상이 그대를 공격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대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생긴다. 그대는 지금 세상보다 더 날카롭게 스스로를 찌르고 있구나. 제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제 자신을 다시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연습을 하거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도 잘 해낼 수 있다. 그 한마디가 마음을 덮는 이불이 된다. 둘째,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거라. 그대는 남이 아니며 그대가 걸어가는 길에는 그대만의 속도와 발자국이 있다. 셋째, 불안이 밀려올 땐 바깥을 보지 말고 숨을 바라보거라. 숨은 거짓말을 하지 않느니라. 그날 이후 그 젊은 수행자는 매일 새벽마다 혼자 조용히 앉아 자신의 숨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지금 나로서 충분하다. 오늘도 내가 나를 안아줄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얼굴은 조금씩 평온해졌고 다른 이들이 먼저 그를 찾아와 요즘 얼굴이 많이 편안해졌네요. 라고 말해주기 시작했지요. 마음속의 불안은 결국 나 자신에 대한 믿음 없음에서 오는 것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켜주는 마음을 품어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건 세상이 아니라 그대를 바라보는 그대의 눈빛이니라. 마음을 맑게 하면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던 어느 날 제자 아나는 부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흐릿합니다. 몸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온종일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정말 지금의 저를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며 아난을 데리고 수행자들이 물을 깃는 연못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물이 가만히 담겨 있었지요. 아나나, 이 물을 들여다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아나는 자세히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얼굴이 또렷하게 비칩니다. 눈동자까지도 보일 만큼 맑네요. 부처님은 다시 작은 돌 하나를 주어 연못에 툭 하고 던지셨습니다. 물결이 일며 아난의 얼굴이 흔들려 보였지요. 이제는 어떠냐? 흐릿해졌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보입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같으니라. 마음이 잔잔하고 고요할 때 비로소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의 불안이 일고 분노와 후회, 시기와 두려움이 출렁일 때는 아무리 오래 들여다보아도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느니라. 아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물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채우려 했습니다. 지식도 인정도 남의 시선도. 마음이 복잡했던 이유는 제 안에 너무 많은 것이 들어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득 찬 잔에는 차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듯 마음이 복잡할수록 그대는 그대 자신조차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부처님은
아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단 한 번 그대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거라.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아무것도 채우지 않고 그저 숨을 바라보는 고요한 순간. 그 시간은 물 위에 물결이 멈추는 시간이고 그 순간 그대는 진짜 그대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날 밤 아나는 연못가에 홀로 앉아 말없이 고요한 물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 속에서 미소 짓고 있는 조용한 자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하는 법, 고요한 숨과 침묵. 해가 저물고 사원하는 연기처럼 고요했습니다. 수행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명상 중이었고 그 사이 제자 수다타가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말을 줄여보려고도 하고 생각을 멈추려 해도 머릿속이 떠들썩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데리고 사원 뒤편 숲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곳엔 낮에도 바람이 잘 통하고 나무 사이로 햇빛이 들쑥날쑥 떨어지는 아주 조용한 자리가 있었지요. 이 자리에 앉아보아라. 수다타가 바닥에 앉자 부처님은 가만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 하지 마라. 그 마음이 또 다른 욕심이 된다. 대신 단 한 가지에만 집중해 보아라. 숨을 바라보는 것이다. 숨을 억지로 조절하지도 말고 길게 쉬려 애쓰지도 말고 그저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한 발 물러나 지켜보기만 하거라. 수다타는 처음엔 어색하고 집중이 안 됐지만 부처님의 말대로 그저 바라보기만 하려 애썼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해가 뜨기 전 그 숲에 앉아 한참 동안 숨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였지요. 놀랍게도 며칠이 지나자 그는 사람들과 말할 때 전보다 조급하지 않고 마음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숨을 먼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말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자신도 그걸 알았지만 말을 줄이려고 하면 마음이 더 답답해지고 입안이 간질거려 견딜 수 없었지요. 하루는 그가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꼭 필요한 말만 하려고 하는데 입을 다물면 마치 제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게다가 남들이 제 의견을 물어보면 가만히 있으면 바보 같아 보일까봐 말을 계속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이란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대가 입을 닫아도 마음속 말이 멈추지 않으면 그것은 침묵이 아니요. 그대가 입을 열어도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 말은 이미 수행의 말이 된다. 그날 이후 그 제자는 말을 줄이려 애쓰기보다 마음을 먼저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말할 일이 생기면 말하기 전에 3번 숨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해야 하는가 스스로에게 한 번 물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하고 나면 괜한 말, 참견, 비난은 자연스레 줄어들고 마음도 덩달아 편안해졌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싶다면 억지로 조용해지려 하지 마라. 그저 침묵 안에서 그대의 숨을 바라보라. 숨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고요는 그대의 마음을 다시 데려올 것이다. 이제 아는가?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은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상태이다. 그 어떤 생각도 억누르지 않고 그 어떤 감정도 밀어내지 않고 그저 숨처럼 흘러가게 두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진짜 나를 보려면 남을 멈춰야 한다. 저녁 공양을 마친 뒤 수행자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한 제자는 부처님 곁을 맴돌다 끝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수행을 하면 할수록 제 자신이 더 작아지는 느낌입니다. 옆에 있는 제자는 항상 조용하고 침착하고 또 다른 제자는 기억력도 좋고 말씀도 조리 있게 잘하니 저는 그들 옆에서 괜히 위축되고 자꾸 부족한 점만 보입니다. 부처님은 잠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시골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우직하게 농사를 지었고 동생은 장터에서 장사를 했지요. 어느 날 동생의 장사가 대박이 나자 형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땀 흘려 일해도 늘 고만고만한데 동생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돈을 벌다니. 그 순간부터 형은 농사일이 재미없어졌고 동생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형은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병까지 앓게 되었지요.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잘된 게 형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나요? 그 말을 들은 형은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힘든 건 남이 잘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못 지켰기 때문이구나. 이야기를 마친 부처님은 제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를 수행하고 있는가? 남을 보는가? 자신을 보는가?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전 자꾸 다른 이들과 저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저렇게 보이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만 보일까?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멈추지 않으면 결국 그대 자신은 자신의 뒷모습조차 보지 못하게 된다. 그대가 살아가는 길은 남의 길이 아니라 그대만의 길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비교의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내 자리에서 걷고 있다. 지금 이 속도로도 괜찮다. 저 사람은 저 길을, 나는 내 길을 걷고 있다. 또 다른 젊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지요. 더 잘하고 싶고, 더 똑똑해 보이고 싶고, 스승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에 자신을 꾸미고 감추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거울을 꾸미는데 바쁘구나.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진짜 너라고 착각하지 말거라. 꾸민 거울은 언제나 깨지기 쉽고 진짜 얼굴은 가장 단순한 모습일 때 드러나는 법이다. 그 제자는 결국 침묵 수행에 들어가 한 달 동안 말도 줄이고 비교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처음으로 남이 아닌 저를 봤습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니 이제야 숨이 쉬어지는 느낌입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못 보는 이유는
자기가 나쁜 존재여서가 아니라 남을 보는 눈이 너무 바쁘기 때문이니라. 눈을 돌려라. 남이 아닌 그대를 바라보는 눈으로. 그 순간부터 진짜 수행은 시작되는 것이다. 이야기를 마친 부처님은 가만히 숲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숲은 나무마다 모양이 다르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자기를 작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대도 그대의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 자신을 보는 순간 수행은 시작된다. 어느 날 저녁 수행자들이 하루를 마치고 사원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루의 공부를 마치고 서로의 묵언 속에 앉아 있는 그 시간은 늘 고요하고 엄숙했지요. 그때 한 제자가 눈을 감고 있던 부처님 앞에 조용히 다가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말도 줄이고 불만도 줄였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공허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무언가 더 해야만 수행이 완성되는 것 아닐까요? 부처님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구나. 수행이란 무언가를 자꾸 더하는 길이 아니라 그대를 바라보는 길이다. 그대는 아직 스스로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다. 제자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제 자신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데리고 다시 연못가로 향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이 물에 비치고 있었지요. 그대는 이 물 속에 비친 달을 볼 수 있는가?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물결이 없으니 달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이 물과 같고 그대의 참된 자아는 이 달과 같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그대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마주할 수 있다. 그대를 향한 미움도 자책도 욕심도 가라앉고 나면 가장 맑고 선한 얼굴이 드러나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과 함께 말없이 앉아 오래도록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연못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이 얼굴이 바로 나였군요. 나는 미워할 존재가 아니었군요. 그 뒤로 제자는 수행의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남을 따라가려 하지 않았고 자신을 억누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숨을 바라보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남도 볼 수 있게 된다. 자신을 아는 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가 그대를 이해하는 순간 수행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 밤 사원에는 바람도 쉬어가듯 고요했고 달빛 아래의 연못처럼 한 사람의 마음도 조용히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바꾸려 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존재,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걸 잊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안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용한 연못 하나를 만들 수 있었다면 그 속에서 당신도 자신의 얼굴을 따뜻하게 마주하길 바랍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숨을 조용히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수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달빛지혜였습니다. 당신 마음에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깃들기를 바랍니다.